여자여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여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남자들은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이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한 구절로 남자들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를 같으면 여성에 대한 얘기를 참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성들이여 배워라. 왜? 여성들이 잘 배워야만이 교회가 반듯하게 서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떤 정절과 어떤 예의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바로 진행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육의 동역자를 남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여성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여성에 대한 문제거리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너희가 남자를 주관하지 마라, 남자를 가르치지 마라, 내가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할지니라.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가장 큰 공로와 기여는 어머니들, 여성들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분들이,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느냐 잘 못 키우느냐, 여기에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를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어머니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머니들에 대한 문제, 아니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요 1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삶의 태도가 어떤 삶의 태도가 되어져야 되는가, 정말 여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들인가, 여성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해석하려면 성경 해석에 5가지 틀이 나옵니다. 그냥 다 한꺼번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눈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 기록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당시 상황이나 지역 풍습을 알아야 된다.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 해석들이 이루어집니다. 왜 여자들이요 오직 순종함으로 배워라, 종용이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전반적인 내용, 오늘 본문에서 마치 여성들을 많이 지적하고 여성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의 배경적인 역사와 역사적인 배경적인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대지에서 유대적 배경에서 이해하는 여성의 문제, 여성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디모데 전서에 볼까 하면 여자들이여 종용이 배우라, 이 사건 자체가,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잘 압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여자들이 세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봉사 잘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내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돕는 손길이 많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얼마나 많이 칭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성 리더자 2사람의 모습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독의 문제입니다.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돕는 일을 잘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저들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원에 대한 마음. 어디서 나왔을까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니까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유오디아가 더 잘합니다. 아니 순독이가 더 잘합니다. 여기서 생겨난 게 무엇인가 보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성적인 문제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려면 하나는 당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입니다. 2000년 당시에 회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지금 참 우리는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경우가 사실 한국교회도 없었어요. 처음 한국교회
저보다 더 먼저 지금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 한국 초기 교회는요, 교회에 이렇게 앉았어요. 디귿자 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 니은자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역, 니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목사님 여기 강대상 있어요. 그리고 이쪽 칸, 저쪽 칸, 이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남자, 여자가 양쪽으로 앉아가지고 남자, 여자는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양쪽 바라보고 설교하는 그런 시절.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같으면 유대인들은 이것보다 더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고 개혁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보수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건파 유대인들인데 여기 보수파와 정통파 유대인들이 성경적인 그런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때 이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쉐마 교육을 받으면서 유대인 회당을 가봤습니다. 정통파 유대인 회당을 가봤는데 정통파 유대인 회당이 이렇게 칸이 갈라져 있어요. 양쪽으로 칸이 갈라지고 뒤에는 또 좌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남자들이 예배드리는데 이쪽은 남자들과 라피디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쪽은 여자들이 예배 드립니다. 근데 여자들석을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방청석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자들은 그냥 방청교인이고 방청 예배 드린다 이렇게 개념을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합니다. 거기 저 뒤에는 제가 이제 이방인들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엄마 여자들 책망할 거니까 이 자녀들이 자꾸 소리가 높아지네. 이방인들이 찾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차별받는 시대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라피들의 문화를 같으면 여자에게는 인사도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인사를 받거나 여자와 함께 길거리를 가다가 얘기하는 것은 경건히 못하는 것이다. 회당 안에서는 더 말할 필요 없고 회당에 예배 드려 오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재밌는 거는요,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오고 있다는 거. 거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장로님 가정인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예배를 따로따로 들어온다니까. 예배당 오는데 지금은 뭐 전부 다 차 가지고 오지 않아요. 옛날에는 걷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십리길도 걸고 산 하나 넘어서 예배당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저 앞서가고 연세드린 장로님이 앞서가고 그다음에 권사님 이만큼 떨어져 갖고 같이 손 잡고 가는 경우가 없어. 팔짱 끼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딸이 인사해도 인사를 안 받아요. 근데 왜 안 받느냐 이렇게 저들의 문헌을 살펴보니까 안 쳐다보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왠 여자가 인사를 하긴 하는데 지금 여자 얼굴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여자 얼굴을 쳐다보면 경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당시 풍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 예배 들어올 때 여자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 안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경건치 못한 사람이 여자 얼굴을 쳐다본다 이겁니다. 뭐 옆에 사람 한번 좀 쳐다봐요. 부부끼리 한번 좀 쳐다봐. 안 경건해? 이 당시 그랬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차별이 많았었는가를 보여줘요. 예배도 보통 차별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자들이요, 성경에 보면 숫자에도 안 나와. 여자 숫자도 안 센다니까. 남자만 세요. 어린아이도 숫자에 안 들어가고 장정들만, 20세 지난 장정들만, 어린아이 세어보니까 이런 말이 없어.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50이나 100명씩을 안 쳐라. 2,000명이었더라. 여자들과 아이들은 빼버리고. 다시 뭐 열애입니다. 열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여성들이 차별받지 못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성의 위치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뭔 저런 일이 다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쭉 정리한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후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 말씀 가지고 유대인의 배경과 환경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남자는 이혼 안 당합니다. 절대로 남자는 이혼 안 당합니다. 여자만 이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 남편을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남자들에 대한 이혼에 대한 문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서 여자들이 이혼을 쉽게 당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발견하고 그 모습이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주고 집에서 내아버 쉽게 말하면 내쫓으라 이 말입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같이 인하여 읽어요.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로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 이렇게만 한. 정확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 성경이 짝이 있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분명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랍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쉽게 말하면 남자가 자기 아내 데려온 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당시 해석을 보면 얼마나 큰 차별이 나타나는가. 주보에도 아마 올려놨어요. 주보에도. 여성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경우 이혼당한다는 건 우리 대부분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한 여건이 있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7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식사를 잘 요리하지 못해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경우 있습니까? 김경수 권사님 혹시 그런 경우 있어요? 요리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잘 맛없게 만들어낼 게 이거 이혼 사유가 된대. 여기 보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하지. 왜 뒤에도 음식을 잘못해줬어요? 둘이? 누가 음식 잘못해줬어요? 이혼 사유가 된대. 여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해석하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냥 밥 잘못하고 음식 잘못해줘도 내보내라 이 말입니다. 뭘 이런 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 상황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게 문헌에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음식 만드는 뒷모습이 보기 싫다 해서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한 신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아니 뒷모습이 안 이쁘면 이혼 사유가 된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 뒷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뒷모습 다 이뻐요. 그래요. 경수 권사가 조금 근데 아멘하는 거 보니까 뒷모습이 안 이쁜 것 같은데, 자기 콤플렉스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여러분요, 이게 말도 잘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통했어요. 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아내가 남의 아내보다 못난 것도 이혼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거 말 됩니까? 할 수 없겠지. 그러면 다 성형하지. 그때는 성형이 없었으니 얼마나 다행일까 남자들이. 왜? 내 아내보다 못생겼으면 이혼 사유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참 많다. 뭔 놈의 이렇게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억지적인 해석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억지적인. 이 당시는 이게 맞아요. 이 당시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차별을 나는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길거리에서 머리를 묶지 아니하고 풀어헤치고 다니는 경우. 가끔가다 우리 예지가 뭐 시집을 안 갔으니까 관계없지. 풀어헤치고 다니더라고. 누가 또 머리를 잘 풀어헤치고. 하여튼간 그렇다고 그래. 하여튼 머리를 풀어헤치면 이것도 사유가 되고. 여섯 번째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불경되게 말하거나 잘 공경치 못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지 못하고 불경된 얘기 해대기만 해도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마지막 일곱째로, 여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 옆집까지 들릴 정도로 짓거리며 떠드는 것도 해당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목소리 크신 분 여자 중에 누굴까요? 1등 가장 목소리 큰 사람 누굴까? 1번 2번 누굴까? 3번 누굴까?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것 같지요? 근데 이 당시는 이게 맞는다니까요. 여자들이 목소리 높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담 넘어서 목소리 높은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6가지 7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생각하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도 생각해봐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해석해놓고 부끄러운 일, 이게 부끄러운 일이야 이 말입니다. 음식 잘못하는 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야? 조선입 입장에 어떻게 생각해?
뒷모습이 배기 싫다고 음식 만드는 뒷모습이 무슨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 이 말입니다. 목소리가 좀 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교회 목소리가 누가 좀 커요? 클 수도 있는 거지. 저도 크고 우리 김 목사도 목소리 커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 가운데도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 거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어. 기도할 때 목소리 크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이혼 사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엔 그랬어요. 이게 이 당시 풍습입니다. 풍습입니다. 근데 문제가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 하면 디모데 교회가 디모데서를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빌립보 교회들이 쫙 생겨났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여성들이 왜 교회에서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형제 자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과 하인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됐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요. 4절까지 올리세요. 없어요? 그냥 6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 다음에 눈으로 읽어요.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믿음 안에 사는 우리 하나일세.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 함께하는 우리 하나일세. 근데 이 하나라고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문어를 볼 것 같으면 와글와글거릴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다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세워졌습니다. 신약교회에 세워지니까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저만큼 차별되게 내려갔던 지위가 남성하고 동등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종의 지위가 상전하고 똑같은 위치에 올라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얽매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본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얽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한 형제요 한 줄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적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혁, 새로운 개혁,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대의 새로운 역사라고 말합니다. 비포가 여기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포 크리스토란 말, BC란 말이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한 역사가 새롭게 진행되는데 놀라운 변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바람이 온 로마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전 유럽 지역,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생명의 바람과 함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가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생겨났습니다. 자유가 방종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를 넘어선 자유, 방종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바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니까 벼랑간 큰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자유가 방종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자유가 무엇이냐? 진리 안의 자유입니다.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분수에 넘게 저들의 모습이 질서가 깨트려져 버리고 기본적인 예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기본적인 규칙이 무너집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내 삶의 문제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누리하는 자유함의 본질이 무너집니다. 말씀에서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사람에게 얽매이게 많이 만드는 게 뭔가 보니까 아직도 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돈 가장 많이 쓰는 나라, 가장 돈 많이 쓰는 나라 1, 2, 3, 4, 5위권에 드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 강대국보다 훨씬 개인들이 돈을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돈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집 가지고 있는데도 돈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부족한 그 큰 집을 다 채우려니까 돈이 부족하지. 명절만 되기만 하면, 그리고 장기 휴일만 되기만 하기만 하면 전 세계적으로 해외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 가장 돈 많이 쓴 나라 대한민국. 장원주 집사님 그렇죠? 경찰은 잘 모르는 모양이라구나. 이거 여행과 관계없으니까 난 경찰이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경제로 말미암아 자유가 생겼습니다. 돈이 없던 가난했던 사람이, 없던 사람이 조금 돈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큰 돈이 생겼어요. 어쩌다가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이제 일하던 거 집어칩니다. 어쩌다가 큰 돈이 생겼습니다. 돈 좀 써보니까 굉장히 괜찮거든요. 돈 좀 써보니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 쓰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지위도 높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던 것도 때려치워버렸어요. 자유가 주어지니까 방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교통질서 우린 잘합니다.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규는 지켜야 자유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법규는 지켜야 자유로운 것이다. 우린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합니다. 급하다고 중간에 중앙선 침범이 확 돌아버립니다. 잘못하면 죽기 아니면 중형사고가 나타나기를 꼭 맞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 질서를 잘 지킬 때서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규를 잘 지킬 때서야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근데 한 두세 명 시끄럽게 떠들으면요, 수업 질서가 전혀 안 잡혀. 우리 선교원도 그렇더라고. 얘를 잘 차분하게 종용이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수업을 잘 이루어가고 있고, 수업에 자유함이 있는데 얘 잡을 때까지 선생님이 무척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내가 요즘 자주 올라가면서 우리 선생님들 참 밥 많이 먹어야 되겠다. 공깃밥 한 그릇 먹던 사람이 두 그릇 먹어야 되고, 두 그릇 먹던 사람은 네 그릇 먹어야 힘 좀 쓰고 애들하고 열심히 뛰겠다. 학교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잡혀야만이 학교 교육 안에 자유로운 교육이 되어질 수 있는데, 질서가 안 잡히면요, 끊임없이 터치합니다. 끊임없이 억압합니다. 왜 억압할까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함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방종만 나타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방종을 붙잡기 위해서 억압하고 제지하고 질서 잡기 위해서, 지금은 뭐 함부로 아이들 때리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맞았어. 웬 단체기합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누가 돈 잊어버릴 때 전부 다 손들고 가방 싹 뒤지고, 그리고 나올 때까지 눈 감고 안 나오면 너들 전체 집이 못 가.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 다시 말하면요, 교실의 질서가, 교실의 법이 잘 지켜져야만이 교실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마땅히 가야 될 신앙의 질서와 예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절이 지켜지지 않고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진리 안의 자유를 지켜줄 만한 그런 공동체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자유가 주어지니까 왁자지껄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왁자지껄 행동의 자유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가르쳐라. 첫 번째로 오늘 보여준 게 뭐냐면 외적인 단장함을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눈으로 보여지는 게 현상적인 모습이에요. 바뀌어지는 모습이 현상적인 모습입니다. 눈으로 바라보이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봄날이 오면 나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 개나리 피고, 그리고 밖에 벚꽃 피고, 그리고 산에 가면 또 진달래 피고 놀러 가려면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근심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남자가 아니고 거의 다 여자라는 거예요. 이 옷이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왜? 계절이 안 맞으니까. 답은 거기 나와. 계절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안 맞느냐면, 이게 지금 내가 입은 옷이 남들에게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지겠나. 남자들은 그냥 누가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하긴 남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옷을 입어야 남들이 날 잘 봐주고 멋지다고 말할까, 젠틀맨이라고 말할까. 예? 이런 거 신경 쓰는 남자들이 많은데 여자들은 이게 조금 더 심하답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은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저 빼놓고. 저는 신경을 좀 써요. 우리 교회인데 어떤 옷을 입으면 은혜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한복을 입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요, 단장함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인의 단장함이 무너졌습니다. 바르게 단장함이 무너졌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같이 이와 같이 천천히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눈으로 보여주는 게 복장입니다. 복장. 변화되는 모습이 어디서부터 보여질까요? 몸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장신구를 달았느냐, 머리를 노랗게 물들었느냐, 파랗게 물들었느냐, 하얗게 물들었느냐, 여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변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변혁에 대한 문제로 여자들이요, 오직 1절 순종함으로 배워라. 아담한 옷을 입으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담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아담한 옷.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복장이 도를 넘어선 복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자유분방한 복장. 아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화려할 정도로 사치하고 값진 비싼 옷으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전혀 안 해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값진 옷을 입을 만큼 그런 부자도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감사해. 아주. 주여, 우리 교회는 큰 부자 없어서 감사합니다. 왜? 이런 게 잘 지켜지니까. 그래도 큰 부자 있게 하시옵소서. 좀 말이 그런가? 왜냐하면 또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 물질 가지고,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물질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면은 안 하네. 별로 이렇게 돈 많이 부자 되는 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 뭐 큰 부자가 안 나올 수밖에. 그래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담한 옷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아담한 옷을. 아담하다는 말을 제가 성경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한문으로 보니까 맑을 아자에다가 맑을 담자, 깨끗하고 단정하다, 이 말입니다. 깔끔하고 산뜻한 단정한 옷을 입어라. 요 말을 다시 한번 쭉 보니까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예배 시에는 반드시 정장 입어라. 가장 깔끔하고 가장 단정한 그런 옷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아담하다는 말은 나를 잘 단장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깔끔하고 단정된 그런 복장으로 나를 입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복장이 자유롭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복장이 나타나고, 오늘 성경 그대로 사치하고 화려하고 비싼 옷이 입혀지고, 다시 예배란 개념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모습이 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단정히 빛의 갑옷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오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면적인 우리의 태도와 외면적인 태도를 같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염치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너는 염치도 그렇게 더럽게도 없냐. 염치 없다는 말을 자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염치 좀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치 좀 있어라. 염치를 보니까 청렴할 염자에다가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깨끗하고 청결하게 단장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잘못을 아는 마음, 잘못된 행동을 그 자체를 가지고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마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사 염치를 좀 알아라. 네가 지금 잘못한 부끄러움을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네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그 잘못된 행동을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부끄럽게 좀 여기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너 얼굴이 뻔뻔하니? 잘못하고도 얼굴이 뻔뻔하니? 예의 안 지키도 얼굴이 뻔뻔하니? 염치도 더럽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치가 있어라. 다시 말하면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 아담하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절로. 고들정자에다가 마디절자 굳은 마음, 변하지 않는 태도, 신앙에 꺾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신앙에 견고하여 변하지 않는 그런 태도. 왜 그럴까요? 잘 변합니다. 유행 따라가길 좋아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길 좋아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가난했다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주의 일 잘하겠나이다. 내 평생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업을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없을 때는요 참 단정하게 단장을 잘하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셔서 축복을 주었는지 사업을 머리 가져가서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유행 따르기 시작합니다. 비싼 거, 좋은 거, 남들이 바라봤을 때 역시 저 사람 부자고, 역시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고, 외형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좋아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와도 너희는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신앙의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외형적인 단정한 모습으로도 변함없이 단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례허식의 화려함과 사치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같이 복로 갑니다. 시작.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헛된 꿈인 헛된 가꿈으로 집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따은 머리가 뭘까요? 따은 머리. 요즘은 따은 머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 세희 어디 갔냐? 세희야, 우리 세희가 아까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뒷모습을 얼마나 엄마가 잘 따줬는지. 머리를 꾸미기 위해 땄다 이 말. 근데 이게 뭐냐면 과도하게 딴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극을 보게 되면 왕궁에 있는 여자들이 따도 보통 따는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따가지고 머리를 자기 얼굴 한 3배는 만드는 것 같아.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많이 꽂아 또. 아주 얼마나 많이 꽂으니 몰라요. 야, 참 가끔가다 그러면 야 여자들 대단하다. 저거 무거워서 어떻게 달고 다니지? 거기다 금비뇨 꽂고 뭐 얼굴에 머리채 꽂고 또 거기다 또 어떤 경우는 물도 들이고 뭐 별짓 다 해요. 나는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저렇게 하고 무거워서 어떻게 사는 것도 참 대단하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 일이 많은데 저걸 다 머리다 이고 난 다음에 머리 아파서 어떻게 살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화려함, 허례허식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도 괜찮아요. 이렇게 안 꾸며도 괜찮습니다. 이런 허례허식으로 꾸미지 않아도 괜찮은데 허례허식으로 지금 꾸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금이나 진주에 값비싼 옷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얘기가. 꼭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자들만 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시대를 향해서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꼬임을 당한 게 아니고 이와가 꾀임을 받았나니,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훨씬 더 빨리 쉽게 유행으로 넘어가고 빨리 쉽게 외형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비교한 모습으로 더 빨리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인 빼놓고 시작. 오늘 크게 해요. 우리 교인 빼놓고, 나는 빼놓고. 왜 나는 빼놓고 해서 같이 안 따라해? 나는 빼놓고. 그래, 빼놔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 남자들아, 각처에서 거룩한 손이 분노와 다툼 없이 들려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절을 지키며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여자들이 되라. 명령하는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구별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세속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외형적인 모습까지 지켜가며 우리 마음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의 마음 따라가는 하나님 변화된 우리의 모습, 구원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줄기처럼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의 단장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